오늘은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한 3개월 전에 저희 누님의 시어머님 장례식을 인도하고 왔는데, 거기 장례식에 많이 본 친구가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장례식을 마치고 한번 알아봤더니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장례식에 참여해서 함께 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는 목사님이 5분 저를 포함해서 되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천수길, 지금 동탄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입니다. 그 친구랑 학교에서 싸웠어요. 뭘 가지고 싸우냐면, 그 친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하고, 야 임마,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예수 믿었지 무슨 예수님이 나를 택해? 하고서 둘이 입씨름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정도를 몰랐던 거죠.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한 게 아니래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주님이 하셨고 믿음의 주인도 주님이시래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믿음의 불이 꺼질 위기 많았잖아요. 그러지 않았나요? 시험 들 일도 많았고, 부부의 관계의 갈등 속에서, 온 교회의 아픔 속에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 많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소개해요. 저는 영국의 청교도의 목사님들을 몹시 존중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의 목사님들의 집필한 책을 많이 탐독하고 있어요. 그중에 호라텔스 보나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의 인물이지만 그분이 써놓은 책에 이런 글귀가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가?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안에 불씨를 붙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주님이 하셨어요. 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여러분과 저를 보내신 거예요. 자녀가 되게 한 일도 그 일이고 구원받게 하는 일도 그 일인데, 오늘 본문 12장 2절 상반절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예수님이 완성하세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시작하셨으니 예수님이 완성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저의 가정도 우리 모든 구원도 예수님이 시작하셨으니 예수님이 완성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와닿지 않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문구가 우리말이지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피부에 와닿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창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시해 주셨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완성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셨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며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그런데 쉬운 성경은 더 피부에 와닿게 번역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한 이상 그분이 완성하세요.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저는 요사이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묵상하다가 참 늘 읽은 말씀이지만 처음 본 표현으로 와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 40살쯤 된 안진뱅이 있었잖아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한 번도 못 걸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입구에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나 좀 봐라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영의 음성으로 들렸단 말이에요. 그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음성을 놀랍게도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자마자 걷고 싶은,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들은 것밖에 없었는데 그의 안에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가 일어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증언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읽어봅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어요. 지금껏 우리를 보호했고 치료했으며 건져주셨습니다.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는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상황이 매우 달랐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에 섬기다가 욕 좀 먹는 게 전부이지만 그 시절에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쫓김당했어요. 유대 공동체에서 버림당했어요. 생명의 위험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실을 경험했고 그들은 매일의 삶이 고난, 핍박의 연속이었죠. 그러다 보니 너무 버거워 믿음을 포기한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한 거죠. 트럭에서 벗어났어요. 아, 예수 믿는 거 힘들다. 이제 여기까지만 믿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포기한 이들이 많아졌죠. 그런 이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자,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 하고 격려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보기는 쉽지만 예수 바라보기는 어렵지 않던가요? 좋은 말, 나쁜 말을 들을 때 여전히 예수님 바라보기가 여러분 어렵지 않나요? 전 어려워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목사는 성도 여러분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를 게 뭐 있을까요?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를 바라보는 일은 목사에게도 어렵고 여러분에게도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1절로 2절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교회와 우리 교회 여기 강대상에 뒤에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참 요사이 교회는 십자가 없는 게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진짜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니까요. 교회 지붕에 있는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진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요,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는 십자가가 진짜 우리의 십자가지, 나무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죠. 만약 교회 강대상에 십자가가 없다면 항의할 신자들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느냐고. 이건 상징물에 심벌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우리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린 진짜 십자가,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예수님 바라볼까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일까요? 아니지 않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욕먹는 거 개의치 않았던 때가 있었나요? 교회를 섬기면서 비난받는 말을
개의치 않은 때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셨나요? 아니면 상처받고 좌절하셨나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으려 할 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우리에게는 가슴에 가시가 돋친 환경들을 많이 만납니까? 오늘 보면 1절, 2절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예수를 바라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이지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여서 다시 당신이 만왕의 왕이 되는 그 보좌에 앉는 앞으로 있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듯 히브리 교회 공동체여, 남존육 교회 권속들이여,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개의치 말아라. 교회를 섬기다가 비난받는 거 개의치 말아라. 그리고 그대의 믿음의 자세를 분명히 하여 온전히 신앙을 고수하여 달려가라.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인내와 2절의 참으사라는 단어는 분명히 우리 한글은 다른 단어예요. 근데 헬라의 원어는 같은 동요입니다. 히모파노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 인내한다는 게 뭔가, 참는다는 게 뭔가. 1절의 인내의 주체는 성도이지만 2절의 참으사의 주체는 예수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1절의 인내는 성도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처럼 참는 것, 그것이 예수 바라보는 길이라는 것을 설명한 거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입장을 고수하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비난받으면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고수하셨어요. 난 십자가 져야 한다. 난 채찍에 맞아야 된다. 나는 가시면류관을 써야 한다. 나는 죽는 자리에까지 내 길을 걸어가야 한다. 수많은 귀신 들렸다는 비난받으면서도 인내하며 고수했어요. 귀신의 왕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비난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가셔야 할 길을 고수했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고작 은 30에 자기를 팔고 배신할 때에도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고수하셨어요. 그게 인내예요. 그게 참으심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길이에요.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여전히 예수 바라볼 수 있을까요? 주님의 교회에서 멍이 들고 내 믿음이 병 들어가는 아픔을 경험할 때도 내 믿음의 길을 고수하고 내 사명의 길을 고수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을 고수하는 일을 상처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것에 개의치 않은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니까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신앙해야 할 이유가 있나? 내가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교회를 나가야 할 이유가 있나? 그토록 헌신하고 순전한 동기 가운데 교회에 세우려고 했건만 이렇게 내 자존심이 짓밟혀지는 말을 들어가면서도 내가 내 믿음의 길을 고수해야 하는가? 그때 예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면 넘어져요. 그때 사람의 말에 반응하면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늘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어딘가 누군가를 보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나를 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보며, 셋째는 늘 가변적이고 변화무쌍한 분위기와 환경을 보게 되죠. 나를 봐도 못 갑니다. 믿음의 경주 끝까지. 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봐도 믿음의 경주 끝까지 못 갑니다. 변화무쌍한 분위기의 시선을 돌려도 믿음의 경주 끝까지 못 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은 얽매이게 만드는 죄가 됩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고수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죠.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예수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내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고수하여 걸어가는 거죠. 사명도 고수하고 직분도 고수하고 믿음도 고수하여서 내가 사람의 말로 개의치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의 신앙의 길을 고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마지막 천국 문에 설 때까지 우리 모두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우리말을 읽을 때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어의 의미 그대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다른 번역본을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제 마음으로 와닿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쉬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와닿아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비난을 받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반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세요. 모욕당할 때, 오해 살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반응하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경주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 내가 이런 말을 들어가고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상처받았다는 말 쉽고 시험 들었다는 말 쉽지, 어떤 환경도 내가 개의치 않을 만큼 예수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걷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쉬운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욕당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개의치 않으셨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지 하셨다는 거예요. 뺨 맞을 때도 개의치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대나요? 여인들 앞에서 벌거벗긴 몸으로 십자가에 등짝이 찢어지면서 마침내 골고다에 매달릴 때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개의치 않으셨다잖아요. 내 주님, 그분은 예배받고 찬양받으셔야 할 분이지만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무시받고 뺨 맞는 그 모든 일을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위해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의 믿음의 길을 고수하면서 인내하셨다, 참으셨다. 그것이 오늘 예수를 따르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교회와 함께 아파해 본 적이 있으시죠? 예수를 따라가면서 아파 본 적이 있으시죠? 그때 우리가 어려운 것은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반응하는 게 어렵지 않았나요? 그 일을 개의치 아니할 만큼 나와 떨어져서 바라보는 일이 우리에게 어렵지 않았나요? 목사인 제가 목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은 그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려면 사람 말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요?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사람의 냉정한 시선에 개의치 아니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며 나의 믿음을 고소하고 인내하며 참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요? 언제쯤 우리는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는 안 될 거예요.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고통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자존심이 무너나는 것에 신음하면서, 내가 사람의 말 안 봐야지, 내가 사람 쳐다보지 않아야지, 흔들리는 나를 보지 않아야지, 나 예수 바라볼 거야, 나 예수 바라볼 거야가 믿음의 선진들이 11장, 히브리서 11장에 걸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노아,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모든 사람들은 멀리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승리했다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뭐 했다고요? 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았어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였지만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픔이 있다고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우리의 입장과 자세를 고수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통과하는 경주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모세를 정의할 때 26절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았지만 구약의 선진들은 약속을 바라보고 상 주신 일을 바라보았대요. 그래서 끝까지 이긴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친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므로 믿음의 경주를 모세가 완주했대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또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개의치 않는 거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난도 이겨내는 거, 모욕도 이겨내는 거,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시선을 내 주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으셨듯, 주님 나도 내 사명의 길을 고수하겠습니다. 내 믿음의 길을 고수하겠습니다. 그것이 참고 인내라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시선을 내게서 떼고 사람에게 있는 내 시선을 떼고 예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터득해야 할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찬양 사역자 중에 김명선이라는 자매님이 있어요. 그 자매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시선이라는 노래인데, 찬양인데요, 그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 탄생시킨 찬송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기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어떤 환경에서든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고수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그리스도인들만 모이는 성수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운동 스포츠 미국의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였는데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운동한 사람들은 열정이 있잖아요. 스포츠로 평생 동안 이 상대편과 싸움을 해본 스포츠맨들은 열정이 있어요. 이 목사님도 스포츠 선수였다 보니까 열정이 있었죠. 설교가 얼마나 불같이 토해내고 그냥 총알처럼 빠른지 성도들이 도대체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못 알아들을 만큼 설교 목소리가 크고 빨랐어요. 그런데 열정은 넘쳐요. 근데 젊은 목사가 처음 돼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강하고 빠르게 설교를 마친 거예요. 예배당 입구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이 같이 서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성도님들의 인사를 받는데 한 분이 목사님 오늘 나는 이렇게 열렬하고 열정적인 설교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늘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이제 신빙 담임 목사님의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기도하시게나.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소. 속으로 이제 기도했는데 바로 뒤따라온 자매님이 화를 내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젊은 목사님에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빠르고 무례한 설교를 나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로 목사님이 또 젊은 목사님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지금이 기도할 때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앞서면 앞선다는 비난 얼마나 많이 듣나요? 조금만 땀 흘려 헌신해서 주님의 교회에 세우려고 했던 그 길이 도리어 비난이 될 때 얼마나 많나요? 그때 여러분, 우리 개의치 말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이 가신 십자가 짊어지고 간 그 길 우리도 걷기로 해요. 우리 인생 짧잖아요. 우리 잠깐이면 삶을 마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날에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까지 뺨마저도 개의치 않으신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욕먹어도 아무 일을 만나지 않는 것처럼 주님처럼 반응하며 삽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가장 큰 일은 이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 살리는 기적도 아니에요. 병자를 치료하신 역사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거나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하신 가장 큰 일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어요. 저가 목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개의치 않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만 가능할 것이기에 주님,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을 눈을 주십시오,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 아닌가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의로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기에 얻은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벌거벗긴 몸으로 십자가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당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여 참고 인내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은혜를 통하여서 거룩함을 얻게 된 거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입장을 고수하는 영성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예수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오해받아도 개의치 않고 가는 거예요. 비난받아도 개의치 않고 가는 거예요. 예수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자존심이 상해도 개의치 않고 예수 따라 걸어가는 그것이지요. 그렇게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으니 완성도 해주실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단계가 어디에 와 있든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완성해 가실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그분이 완성하실 걸 신뢰하면서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반응들을 뛰어넘고 예수 바라보며 걸어가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